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유의 주인 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쓰시겠다라고 하면 누가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왕이 어떤 명령을 이제 포고령을 내렸는데 신하들이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저 왕의 명령에 대해서 한 60%만 들어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순간 왕의 절대적인 그런 존엄 또 주권 이것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들은 많고 또 인자하시다는 그 성품 자체도 맞습니다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롭고 인자하신 그 성품을 우리가 핑계 삼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여기다 딱 두고 또 내 삶은 말씀과 어떤 별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가 좀 잘못되어 있지는 않나.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걸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모습은 어떨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제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다시 돌아올 때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귀한 이삭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점점 자라고 한참 건강한 청년으로 접어들 때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가지고 오면 나귀 주인에게는 이 말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야기를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명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신앙인에게도 주가 쓰시겠다, 번제로 바치라. 뭐 이런 어떤 신앙에 있어서의 굴곡진 큰 뭐라 그럴까요? 시험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어떤 요구하심은 한두 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나귀의 주인은 그 즉시로 나귀 새끼를 풀어주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들을 번제 제물로 바치려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또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얘기하기에 좀 이삭은 좀 그렇고 제가 이삭 대신 소 한 100마리는 좀 어떠세요? 하나님께는 아들 이삭 한 명보다 소 100마리가 더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괜히 하나님 저에게 자식 바치라고 했다가 하나님도 가나안의 이상한 종교처럼 야 하나님도 사람을 인신제물로 바치라고 하네 그런 누명을 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나가는 장면은 없습니다. 이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 순간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냥 명령 앞에서 어쩌면 불가능한 것 같았던 그런 명령이지만 그냥 온전히 순종해 나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말을 오늘 본문의 주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너가 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구나. 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슬픔이 있었던 여인이었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게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을 한나가요 미련 없이 온전하게 바쳐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결심하고 헌신하기로 해도
일단 딱 내 손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살짝 바뀌어버리거든요. 그죠? 그리고 아기가 젖될 때 가장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때 품에 안은 아기를 우리는 절대 못 바칩니다. 예. 근데 한나는 이게 가능했고 아브라함은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한나는 이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받은 것, 누가 주신 거라고 고백을 하게 되냐면 자신에게 생길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이 생각이 더 앞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도 사무엘도 그들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 되냐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음성에 반응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은행에 쌓아둔 돈, 또 내가 낳아서 키운 자녀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아무 말 없이 나귀 새끼쯤 하나야 주신 분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시겠다고 하신 나귀 새끼 말고도 이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명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주신 것 가운데 그중 하나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아무 말 없이 그냥 풀어드려야지. 그것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만약에 이삭이다 할지라도 사무엘일지라도 주가 쓰시겠다 하면 아멘하고 드려야지.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근데 마치 이제 굉장한 어떤 헌신을 하는 것처럼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돌아가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헌신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뭘 드리는 어떤 우리들의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인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주인이 빌려줬어요. 우리에게 빌려줬는데 빌려주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주인이 좀 급한 사정이 생겼어요. 그거 좀 내가 좀 써야겠다. 돌려주세요 라고 그러면 그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 무슨 말이세요? 이거 내 건데.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인데.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녀들이 입고 있는 것, 먹고 있는 것, 용돈 모든 게 다 부모님들이 해준 거죠. 그죠? 그런데 어버이날 감사합니다라고 아이들이 이제 선물 하나를 사서 주는데 그 돈이 원래 어디서 나는 건데요? 부모님들이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아이들은 생색을 내요.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 또 부모님들은 자기가 준 거 다시 작은 것으로 돌려받으면서 그것도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 이게 누구의 마음이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나귀 새끼 주님께서 창조했고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이것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주님께 드리면 더 좋은 걸로 갚아주실 줄로 믿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창조한 것도 없고 그런데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기회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일생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는 것, 그 자체가 많아야 한두 번 정도 될까요? 그런 용도의 그런 횟수의 요청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귀 새끼를 한 마리 키워서 낳고 낙이 부리면서 살았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고 자기 인생에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주가 쓰시겠다라는 한마디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은 그 음성에 반응을 했고 결과적으로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또 나귀를 타시는 겸손한 분이시고 절대를 주권을 지시는 분이 인류 가운데 영원하도록 그런 평화의 왕이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자기의 나귀 새끼가 쓰임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인생 가운데 기회가 온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아무 말 없이 우리들은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나귀 새끼 주인에게 원하는 것은 말이 아니었어요. 뭐죠? 나귀 새끼, 나귀였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주권하고 또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요청을 하시면 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시니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말이 아니라 나귀를 원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크기가 커요. 갭이 커요. 대조적인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권을 지니신 분이라고 한다면 더 엄청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권에 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무너무나 겸손합니다. 너무너무나 작은 것들을 원하세요. 항상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극단적인 대조, 주님이시면서 나귀 새끼를 요청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그분이 얼마나 작은 것, 겸손하게 요청하시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접근을 하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것처럼 당연히 요구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아멘 하면서 드리면서 우리의 온전한 헌신 속에서 주님의 완전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단하시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우리 삶 자체가 최고의 가치 있는 일에 헌신되는 삶이 되기를,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겸손하심을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영원히 하나님께 기념이 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